주위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정말 좋지 않은 소식을 많이 듣게 됩니다. 뉴스를 보아도 기뻐할 만한 일을 많이 접하기보다는 슬픈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죠. 태풍이 몇 차례 우리나라를 지나갔습니다.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도 또다시 태풍이 온다라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많이 마음이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비올 확률이 30%입니다. 이런 말은 기상 예보에는 있지만 햇살이 비칠 확률은 70%나 됩니다.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일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어려움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해도 우리의 삶에 만만치 않은 일들을 우리가 분명히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우리의 고난을 훨씬 더 능가하는 주님께서 주시는 오늘 은혜와 평강이라는 그런 제목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을 압도한다면 우리가 더욱더 긍정적이고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뭐뭐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되었더라면 우리는 행복했을 텐데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 내게 찾아오지 않는 그런 행운이 주어질 때에만 우리는 웃을 수 있는 걸까요? 그 행복과 웃음의 근거가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우리가 원하는 조건들에 딱 맞아떨어질 때에만 우리가 행복하다라고 기쁘다라고 느낀다면 우리는 이러한 조건들이 우리의 삶에서 사라지고 없을 때 그 조건에 기대고 있다가 우리의 삶은 그 조건에 사라짐과 함께 같이 넘어지고야 말 것이죠. 낙심하게 되고요. 좌절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주님이 주시는 기쁨의 회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빌립보서 말씀을 앞으로 몇 주간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빌립보서 말씀이 사실은 다음 한 주간부터 시작하게 될 우리 큐티 말씀의 본문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과 몇 주간은 나눠야 될 것 같아서요. 오늘부터 이 말씀을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이 기쁨,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요,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을 수 있는 기쁨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거죠. 우리 안에서는 말로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샘솟고 흘러나오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말씀에도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주님이, 예수님이 말하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을 통해서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실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기쁨을 간직한 한 사람을 소개해 주고 있어요. 한 사람은, 이 사람은 어른이 돼서야 그리스도인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의 안전과 이전에 지녔던 지위와 명성을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다 버렸습니다. 이때로부터 핍박을 받고 그의 남은 모든 생애 가운데 핍박은 동반자가 되었고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항상 기쁘답니다.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데 그것을 가져가 달라고 3번씩이나 기도했지만 사라지지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질병 가운데에서 고통은 계속 반복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나는 기쁘다, 나는 감사한다, 나는 평안하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사람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말씀을 보면 11장 이하에 이렇게 그가 인생을 살아온, 복음을 위해서 삶을 살아온 것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 태장도 맞고 40에 하나 감한 매, 죽을 지경에 이르는 매도 5번이나 맞고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내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강도의 동족의 이방인의 시내 광야의 바다에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다 당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춥고 헐벗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러한 삶을 사는데도 기쁨을 잃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평강을 누리면서 살았을까요? 이해가 잘 되지는 않습니다. 마침내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했는데도 붙잡히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곳에서 쇠사슬에 매여서 2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는데
오히려 갇힌 환경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탓하기보다는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또 그 갇혀 있는 곳을 지키는 그런 시위대라는 군인, 병사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습니다. 제약을 받고 있었고 메인범이 된 것은 분명한 불행의 조건이었으나 오히려 그것이 기쁨을 앗아가는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있음에도 그러나 그는 그것에 사로잡혀 있지 않고 그것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서 인내를 잃었다던가 자기에게 주신 복음을 내동댕이 쳤다든가 이러한 이야기가 나올 법한데 그런 이야기도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는요, 최악의 상황을 당장 눈앞에 보고 있으면서도 가장 최선의 상황을 하나님이 만들고야 마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선포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그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면서 하루하루 소망하며 이기며 살아갑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하는 마음이 더 크고 그들을 사랑하기에 그들이 혹시라도 이러한 세상이 주는 압박과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핍박과 어려움 때문에 이 신앙을 포기하게 되지는 않을까, 그들이 주저하지는 않을까, 기쁨을 잃지는 않을까 염려하면서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여서 그들을 기뻐하라고 힘을 내라고 위로하고 소망을 주는 편지를 써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옥중서신이죠. 그 옥중서신 중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말씀이 빌립보서고 그 옥중서신의 하나예요. 이 놀라운 기쁨을 가지고 이 빌립보서를 쓰면서 곳곳마다 그 기쁨을 녹여내고요. 그 기쁨이 다 이곳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쁨을 반복하면서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소개하고 권면하고 있어요. 1장 3절 말씀, 오늘 4절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기쁨을 주체할 수 없고 감사가 터져 나오고 웃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해서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그리고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1절 말씀에서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4장 4절 말씀에서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 편지를 받았을 때 그들은 바울로부터 기쁨을 수혈받고 기쁨이 전염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바울이 처한 환경을 생각하면서 그가 분명히 짜증낼 법하고 낙심할 법한데 그런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극복하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평강을 누리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겨낼 수 있다라고 소망을 갖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동일하게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어질 때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도 이 말씀을 보면서 읽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소망해보고 우리도 이겨내보고 우리도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회복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쁨을 앗아가는 도적들이 강도들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찾아옵니다. 그것들을 우리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만날 때마다 가만히 당하고 있지만 말고요. 오늘 우리 안에 베풀어 주시는 압도적인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더 압도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우리가 오늘 바울처럼 누리면서 우리도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기쁨을 앗아가는 건 뭡니까? 어떤 거예요, 여러분? 지난날의 과거의 일이에요? 과거의 어떤 아픈 일이에요? 아니면 다가오지 않은 앞날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아니면 관계입니까? 아니면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고 내게 아직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서 여러분들은 두렵고 기뻐하지 못하고 평강을 잃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떠한가요? 오늘 2절 말씀에 이러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그런 만만치 않은 로마의 외부로부터 그런 정치적인 또 무력에 의한 힘으로 누르는 그런 핍박이 있었고 내부에도
또한 여러 방해꾼들과 대적자들이 있는 만만치 않은 싸움을 살아가고 있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1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이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래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이래요.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만족이 스키다시라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은 회이며 본질입니다. 죄송해요 여러분. 갑자기 회 생각을 나게 해드려서 이 사람들은요 진리를 모르고 본질을 붙들지 않고 자꾸만 스키다시를 붙들고 비본질을 붙들어요. 스키다시 많이 주는 집이 좋아요? 회를 많이 주는 집이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더 오늘 제가 회를 더 좋아하도록 오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우리가 많이 받고 누린다면 정말로 세상이 주는 어떤 만족, 그런 스키다시를 능가하는 본질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우리가 정말로 누리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자격이 없는데 은혜로 부르심을 받고 구원의 선물을 받았어요. 구원을 주신 분이라면 또 우리의 삶에서 다른 필요한 것들을 또 채우시고 돌보시는 것이야말로 당연한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은 가장 특별한 은혜이고 그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아끼지 않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이라면 우리의 다른 생활에 필요한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채우기를 원하시고 공급하기를 원하시는 은혜의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잊을 수가 없고 이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모든 행위가 다 은혜라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호흡하는 것도 은혜죠. 우리의 살아있음이 다 은혜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안전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미 많은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그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결과가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결과가 우리 내면에 평화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평강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에이렌에 오늘 평강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임하면 마치 수비수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어요. 만만치 않은 세상의 거대한 도전이 우리에게 찾아오지만 우리 안에 은혜와 평강이 이 모든 것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요함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에 충분하고요. 그리스도의 능력과 힘이 우리의 약함을 붙들어주고 도와주어서 강하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버티게 하시기에 충분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기도하면서 감사하는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뭐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참여하고 있다라고 말해요. 복음을 위해서 일한대요. 수고한다라는 말이잖아요. 언제부터요? 첫날부터래요. 첫날은 예수님을 처음 믿은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첫날 시작 이후로 지금까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일하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그것을 지금 칭찬해 주는 것 같은데 여기서 말하는 참여한다라는 말은 그 헬라어 단어를 성경에 쓰여진 원어를 보니까 코이노니아라는 말을 써요. 코이노니아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뭐 교제한다 우리가 이렇게 흔히 생각을 하잖아요. 서로 만나서 오랜만이야 반가워 잘 지냈니? 나도 잘 지내. 이게 이런 단순한 어떤 코이노니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코이노니아라는 것은 기쁨도 고난도 함께 나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같이 그것에 동참해요. 누가 아파요? 그러면 내가 같이 그 아픔에 동참해 주는 거예요. 고난에 동참해 주는 거예요. 기뻐하면 그 기쁨을 같이 나누어서 두 배가 되게 하는 거예요. 연약한 성도들을 돕는 일에 이 빌립보 성도들이 코이노니아 했어요.
복음을 듣고 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이제 그들이 고난받는 사도 바울의 고난에 동참하고 물질로 돕고 마치 영치금을 넣어주듯이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도와주는 코이노냐에 동참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일을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생각만으로 정신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입술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가서 그의 고난과 아픔을 같이 나누고 같이 동참해 주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궁핍하게 되었어요. 가장 큰 교회였고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정말로 많은 교회,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다 자부하는 그 교회가 너무나도 가난해지고 궁핍해졌을 때 빌립보 교회, 이 작은 이방인의 교회가 그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고 구제하는 일을 감당을 했어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 바울은 지금 복음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일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칭찬해주고 높여주는 줄 알았는데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들이 일한 수고를 제로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같이 먼저 읽어봐요. 6절을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첫날에 예수님을 믿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해서 일을 했다라고 했는데 6절 말씀에 보니까 그게 너희가 한 게 아니라 사실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있어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착한 일이라는 것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막 선한 일을 해서 누구를 구제하고 돕는 일을 했다라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격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없고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고 먼저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자격 없고 공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 하나님이 찾아와서 그들을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은혜의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선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착한 일이라고 오늘 말씀 기록해주고 있어요. 사실 너희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고 이제까지 일하는 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자격이 있어서 스스로 얻어낸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착한 일을 우리 안에 시작하셨대요.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도록 하신 것은 내가 믿어주고 내가 대단한 결심을 해서 내가 구원을 얻어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마저도 내가 믿은 것마저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루신 착한 일이고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루신 선하신 일이라고 오늘 말씀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택한 줄 알았는데 그것이 우리의 구원에 대한 근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요.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나의 자격도 될 수 없고요. 변덕스럽고 불안정한 우리에게서 구원의 자격과 조건이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구원의 근거는 하나님이고요. 구원의 자격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밖에는 은혜라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칭찬받을 만한 것이 있다면 너희들 정말 주 안에서 지금까지 수고했구나. 복음을 위해 동참하고 있구나 했는데 그 모든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해 주고 있죠. 그리고 이 구원의 은혜를 처음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 사랑의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일들을 계속 진행하시다가 결국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는 어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냐면 이루신다, 완성하신다라고 그것을 사도 바울은 확신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이미 하신 구원이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고 쉬지 않고 일하심이 있고 마침내 하나님이 완성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고 계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구속사역을 완성하시는 날을 말하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 은혜에 대한 확신을 사도 바울이 가졌고 그 확신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확신을 가진 사도 바울이 자신이 기뻐할 수 있으니까 자신의 삶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평강을 누릴 수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전연시켜주고 그들에게도 수혈해주고 그들이 만만치 않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확신을 가지고 이겨내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기록해 주었어요. 편지를 썼다라는 얘기예요. 시작하신이라는 말과 오늘 6절 말씀에 나온 이루실이라는 말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한 절 안에 무엇이 들어가 있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처음과 끝이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처음과 끝이 우리 주님의 손 안에 달려 있다라고요. 이루신다라는 말, 완성하신다라는 말은 그냥 끝 정도가 아니라 완성이라고 하셨어요. 시시한 결말이 아니라 온전하게 이루시는 결말을 말하는 거예요. 완벽하게 하나님이 복된 결말로 이루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이렇게 이루신다라고 완성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구석구석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완성하시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에 달려 있는 거죠. 내게 지금 근심이 되고 불안하기 짝이 없는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나 내 자녀나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누군가, 그 영혼에 대한 시작과 끝을, 완성을 주님이 손에 쥐고 계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 그 손에서 한 번도 놓으신 적이 없다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지는 않았네요. 이제 이 교동문이 이제 주보에 나와 있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여기 버림받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들을 꽉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손에서 놓치지 않는다라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버리지 않으신다라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내가 눈물로 기도하는 그 영혼, 하나님께서 손에서 놓치지 않으신대요. 관심을 잃은 적도 없고 통제력을 하나님이 놓치신 적도, 잃어버린 적도 한 번도 없대요. 착한 일을 이미 시작하셨고, 또 아니면 아직 착한 일이 구원이 시작되지 아니한 가족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시작하신 그분이 친히 그것을 계속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면서 지금 현재에도 우리의 삶을 독려하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다가 마침내 완성하실 것도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신한다라는 것, 내가 지금까지 겪어온 모든 일들, 지나온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고요. 그것을 놓지 않는 거예요. 지금도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앞날에 하나님이 우리를 완성하실 것을, 우리의 삶을 완성하실 것을 우리가 또한 확신하는 것. 그래야 우리 안에 이런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회복될 수 있겠죠.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주신 것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꺼내 주신 거잖아요. 구원의 완성을 하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까지만, 자, 여기까지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었고 나머지는 너가 알아서 해. 이제부터는 너 책임이야. 너 능력으로 해결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이것은 구원에 대한 오해가 우리에게 있는 거겠죠. 예수님의 사역은 그의 죽으심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우리는 믿잖아요. 죄악과 사망에서 꺼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살으심도, 예수님의 부활하심도 우리를 위해서 이미 이루어 주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계신 주님의 사역이에요. 우리에게 부활하여 주심으로 머리가 되어 주시고 우리를 그의 몸으로 불러서 그 머리와 몸으로 한데 묶어내어서 당신의 삶에 연합하게 하신 거예요. 살아남에 연합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나는 어떤 나의 안에 건덕지, 죄송해요 이런 표현 써서 건덕지가 없어요. 내 안에 어떤 능력도 없어요. 세상을 이겨낼 만한 내 안에 어떤 힘도 남아있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과 묶어서 내가 너의 삶을 지금 이끌어가고 있잖아. 너의 삶은 내게 달렸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리할 수 없어요. 몸과 머리는 떨어질 수 없어요.
주님께서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신대요. 주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신분과 운명이 바뀌고요, 주님의 살아나심으로 우리를 지금도 그 살아나신 승리하신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지금도 이기게 하시고, 죄악도 이기게 하시고, 세상도 이기게 하시고, 고난도 이기게 하시는 승리를 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구원을 완성하는 우리의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까지 하는 높은 수준의 그런 구원의 완성을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심으로 마침내 이루실 줄을 확신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자신의 삶이 변화되었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삶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도 같은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이들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주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자들로 만들어 가시고, 그리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며 완성하실 것을 이 성도들이 꼭 부디 확신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고 이 편지를 썼다는 말이잖아요. 우리는 자신에게 실망했을지 모르겠어요. 남편이나 아내에게, 아니면 자녀를 향한 아쉬움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나 자신에 대한, 또 여러분들의 가정에 대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영혼에 대한 이러한 모든 아쉬운 마음과 바라보는 시선을 오늘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주님의 주시는 눈으로, 성경적인 눈으로 우리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사도 바울이 그들 안에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셨구나, 그리고 지금도 이루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완성하실 것이구나. 그리고 우리에게 이 확신이요, 기쁨을 가져다 주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 안에 흘러넘치게 되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의 눈에 비춰지는 모습이 아직은 실망스러운 모습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 주시는 모든 일에 대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베드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과거로 설명하고 있어요. 하셨다라고, 이미 하셨대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이미 다 이루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루신 일들은 과거로 성경은 곳곳에서 많이 표현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사도 바울도 과거로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대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도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여러분 남편도 아내도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고, 여러분 자신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대요. 하나님이 착한 일, 선한 일을 여러분 안에서 시작하셨어요. 이제 그러면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나요? 바울은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고 지금도 일하셔서 마침내 성도들의 삶을 끝까지 이루실 것을, 완성하실 것을 분명히 확실하는데, 사도 바울은 지금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일하고 계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대요. 왜요? 확실한 결말이 있는데 왜 기도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다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나마 해야 될 몫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만만치 않은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아니면 여러분의 살아가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면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바울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충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이 기도를 하는 것도 아니죠. 바울의 기도와 이 감사는, 오늘 이 말씀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한 기도는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 안에서 일하심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결과고 삶의 열매고 변화된 인격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저와 여러분 안에 순종의 능력을 불어주시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룰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마구마구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고요, 그 말씀을 우리가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받아내고 묵상하고 알아가면 그것이 내가 더 많이 인식하고 그것을 가슴 깊이 받아내는 만큼 우리의 삶은요, 변화를 향해서 누가 막 등을 떠미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내가 짜내어서 내 신앙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 만큼, 알게 되고 깊이 경험하는 만큼 우리는 그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심 앞에 인격적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정말로 아는 사람들은요, 득이양양해지지 않고요, 자기의 의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소망 없는 죄인이었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심을 아는 사람들은 다시 결코 죄 가운데 돌아가고 죄 가운데 뒹굴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이 사랑을 알수록 더욱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아는 만큼 잘하는 거예요. 주님을 알지 못하면 주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오늘 9절에서 11절에 이 성도들이 이렇게 성장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9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좀 읽어봐요. 9절에서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씨를 뿌리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 오늘 9절 말씀이었다면 11절 말씀은 추수로 끝나는 성장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점점 풍성하게 되고 씨가 뿌려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과 총명이 계속 더해져서 새싹이 터져 나오고 내적인 인격이 진실하여지고 외적인 행동이 허물이 없어져서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되고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줄기가 뻗어나가는 그런 성화와 성장을 이루어가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 그 마지막 날에 이르기까지 이 자라남과 성화를 계속 이루어가다가 마침내 의의 열매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어서 하나님께 너무나도 큰 기쁨을 안겨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확신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어요. 마가복음 4장 말씀에 예수님이 전해주는 한 이야기가 있는데 한 농부가 씨를 땅에 뿌립니다. 그런데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자라나고 성장하는데 이 농부는 야, 이게 어떻게 이렇게 자라나지? 참 신기하다. 참 오묘하다. 그렇게 자신 스스로는 와, 이것은 신기하다라고 밖에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농부가 게을러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런 농부가 이런 자세로 게을름에 빠져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농부의 성실성과 관계없이 이 작물을 저절로 자라나게 하시는 분, 햇빛을 주시고 단비를 주시고 생명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작물이 자라나도록 밭을 갈고 김을 매는 등의 일은 농부는 계속해서 감당해야 하는 일이지만 작물이 완전히 자라나고 추수할 결실이 온전히 맺어졌을 때 농부의 고백은 내가 했다 이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 어떻게 자라는지 알지 못합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보기에는 천국 같지도 않고 삶이 너무나도 곤고하고 피곤할 뿐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자고 깨고 우리가 그렇게 시간을 보내어가고 있는 과정 속에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때로는 기도하겠죠. 씨를 뿌리겠죠. 김을 매겠죠.
우리가 나가서 보살피는 일들도 우리도 아마 할 거예요. 그러나 때로는 지칠 거예요. 우리는 오늘은 나 일도 하기 싫다. 다 포기하고 싶어. 주저앉아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실패할지도 모르겠어요. 소망을 잃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결국 일의 종국은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맺게 하시고 완성하실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실패도 끌어안고 연약함도 끌어안고 우리의 포기도 끌어안고 우리의 약함도 끌어안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이미 착한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이미 우리 안에 시작되었고 우리 안에 이루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저와 여러분 안에 온전히 이루실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싹이고 이삭이 나고 충실한 곡식이 우리의 삶에 주어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이 말씀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구원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영역이죠. 우리가 그것을 신뢰한다면, 확신한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다 내어주시기까지 은혜를 베푸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의 삶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때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 누림으로 우리 안에 평강이 임하고 기쁨이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미 시작하셨으니까 지금도 이루고 계시고 이제는 완성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의 아픔과 지금의 한숨과 지금의 눈물이 변하여서 기쁨이 되고 찬송이 되고 감사가 되고 평강이 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